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가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화면에 이 터키입니다. 터키의 에게해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자 여기 위에 동그라미 쳤죠? 예, 저기 이제 지금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땅. 아까 그 드로아에서 에게를 낀 그 터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이제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회당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한 10명 이상, 남자들이 10명 이상만 되면요, 유대인 회당을 조그맣게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것을 보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 기도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강가에 나갔다가 기도하고 있는 일단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지방,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요. 아키사라고 하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쳤죠? 아까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우측에 사대교회 위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자주색 옷감을 떼어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팔았던 장사꾼이었어요.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옷감이었습니다. 이 염료 색깔을 물들일 수 있는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주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고학 발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게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보면요. 막 산더미 같이 소라들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소라를 많이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소라를 잡아가지고 소라의 내장에서 자주색 염료를 채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라 10,000마리를 잡아야 약 4g 정도의 염료를 채취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거로다가 이제 자주색 옷감을 염료를 이렇게 물을 들이는 것인데,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옷감이 비쌌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이라든지 왕족만 이 자주색 옷감을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주색 옷감 한 수레하고 금 한 수레하고 바꿀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비쌌던 옷감입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가 이제 이 자주색 옷감을 두아디라 지방에서 떼다가 빌립보에 와서 팔았습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팔은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풍습을 아주 따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무척 선호했기 때문에
그곳이 판매가 잘 되니까 이제 그곳에 와서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것이죠. 어느 날 루디아가 안식일에 강기테스 강둑에 있는 기도처에 기도하러 갔다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한 설교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이 루디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온 집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교회로 쓰기 위해서, 여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 집을 내놓았어요.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그 가정집에서 다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천목회 나가려고 할 때 누가 그 강화도의 양사에 있는 교회를 이제 소개해서 이제 그곳에 갔어요. 여기 뭡니까 북한이 이렇게 바로 보이고 거기서 그냥 북한에서 방송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리는 그런 곳인데 가보니까 기와집, 옛날 기와집이 교회예요. 거기다 간판을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이제 가진 못했지만요. 그래서 이 옛날에 가정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루디아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됐고 그 최초의 교회가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오게 되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이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믿은 성도는 루디아 여인입니다. 여인.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루디아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교회 중에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에 이제 갔다가 한 여자 점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 점쟁이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쪽지게처럼 맞췄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에게 몰려왔고 그 점쟁이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성령에 충만한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는가 하니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성령에 자꾸 거슬리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다 고소해버렸고 그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같이 고소했습니다. 그때 이 상관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나쁜 짓 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위대한 점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갈라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요, 무슨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건 죄수가 도망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수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곧 간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래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가 두려움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이 바울이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서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요. 그의 가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교인이에요. 두 번째 교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되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 1000년 이상 그렇게 번영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이 조선 땅에 이 아시아에도 오게 된 것이고요. 복음이 또 우리는 지금 또 아프리카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터키 지방, 지금 소아시아 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바울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으로 알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는 안 갔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울은 이것을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전혀 짐작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객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마 그냥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하면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신 줄 아십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합니다. 죄수의 신분.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돼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의 앞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야 돼요. 그런데 압송할 때 죄수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죄수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자객들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이태 2회 동안 갇히게 되는데, 그때 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감옥은. 거기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간수들을 전도하고, 간수들의 가족을 전도하고, 간수들의 가족들이 나가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족들이 왕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망한 것 같고 비참한 인생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바꾸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그냥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 먼 후에 기근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노예로 그냥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한번 이제 팔려가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누구의 집에 팔려가냐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말하면 우리 저기로 지위로 하면은 뭐 한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 고관 대작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몇 번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가두게 되지요. 요셉이 너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보세요. 애굽에 팔려가게 하셔야 애굽의 총리가 될 거 아닙니까?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셉 편에서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 주고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갑니다.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사흘 만에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앞으로 가게 되는데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애굽에 있는 술사들, 박사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에 퍼뜩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불러오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와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요셉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감히 짐작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원망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 애굽으로 가야, 노예로 팔려가야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원망했다고 해보세요. 감옥에 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애굽에 가야 애굽의 총리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야 총리가 되고 감옥에 가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만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소원하는 바가 잘 안 되고 막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들이 뒤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낙심도 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당시에 이해가 안 됐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만 믿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이것만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있죠. 멋진 설계를 우리가 그립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려요. 근데 우리의 설계대로 안 가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대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설계가 가장 완벽한 설계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기쁨으로 막히고,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기쁨으로 꺾이시고,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나를 위해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땐 때로 고난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금방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에 때로 더 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기근이 닥치게 되지요.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원망하지 않고 나갔다고 하면요, 좋은 길이 막 쫙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그 부귀 권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그 복음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도 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사업은 점점 꼬여가고 사고는 잇따라 터지고 설상가상 몸에 병까지 생기고 사람들은 비웃고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이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오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데도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오는 고난입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견디면 정금같이 나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불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그러한 소리를 내는 악기는요, 어떤 나무로 만드는 줄 아세요? 고산지대 4,000m 이상 고산지대에 있는 그 안진뱅이 나무, 이렇게 그 비바람 때문에 이렇게 구부라진 나무, 그 나무로다가 만드는 악기가 가장 그 청아한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굴은 어디서 나는 굴인 줄 아세요? 가장 풍랑이 심한 바위를 때리는 그런 곳에서 난 굴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좋대요. 여러분, 정약용이 수많은 그러한 역작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이런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들을 어디서 쓴 줄 아십니까? 강진의 유배 생활할 때에 쓴 것입니다. 다. 최고의 역작들은 강진에서 쓴 거예요. 유배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걸릴 것을 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욥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고난 뒤에는요,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병치레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치레 다음에 보면 아이가 반드시 무슨 재주 하나가 생깁니다. 막 아이가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아프고 나면요, 막 뭘 붙들고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아프게 되면 막 이제 걷게 됩니다. 반드시 남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비바람이 차게 막 그냥 부를 때에 힘들고 어렵죠. 근데 그 다음날 보세요. 그 하늘의 푸르름을 보셨어요? 저 북한산 기가 막힌 아름다운 전경을 보셨어요? 다 걸러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낙심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걸릴 것을 걸으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런 고난을 받지 못했다면요,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오는 어려움은 지나고 보면 우리들에게 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셔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무리 사탄이 까불어도 끄떡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자는 지금은 넓은 길이지만 반드시 좁은 길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는 지금은 좁은 길이지만 점점 넓은 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절대 신앙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해져 가고 있다. 지금 요셉으로 치면은 내가 노예 생활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잘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